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을 부르며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를 하며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오늘도 정욕을 이기고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과 사단과 이단의 세력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군사로 영적 군사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군사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듣고 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 흔들리는 믿음을 주님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능히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세상의 유혹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위하여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의 가정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며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가족들로 가정으로 하나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부 사이에 어려움도 있고 갈등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임을 늘 잊지 않고 천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길을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손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입시를 위하여, 진학을 위하여, 취업을 위하여, 결혼을 위하여, 또 미래의 새로운 일터와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의 아들딸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건함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 교회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젊은이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숙함과 성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500용사로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 건강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시고 기도로 승리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늘 깨어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중보기도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기도자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며 한나가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열매 안겨주셨던 것처럼 기도의 체험과 능력과 간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원에 입원하는 성도 계십니다. 내일 수술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또 하나님 치료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신천지와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고 유혹할 때에 하나님 중심을 잡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힘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를 받으시고 삶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주 뜻대로 하옵소서. 믿음의 고백대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 21절부터 4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으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에 머물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2년에서 3년 가까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를 보면은 본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옥중 서신을 썼는데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굉장히 교회를 위한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빌립보 교회도 그렇지만 빌립보 유럽에 건너가서 제일 먼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고 에베소는 한 번 갔다가 2차 전도여행 갔다가 더 머물러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떠나요. 떠나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죠. 주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올 겁니다. 주의 뜻이면 다시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도 하고 여러분 말씀도 전하고 은혜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인도하셔서 3차 전도여행에 에베소에 와가지고 오랫동안 머물렀거든요.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난 오늘 성경은 소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소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동요하는 가운데 중심을 잡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소동이 있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회복될 건 회복되고 사람들이 붙잡을 건 붙잡게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그런 것만 할 수는 없습니다.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밀어내실 때가 있어요. 글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그 일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를 이렇게 강권적으로 밀어내셔요. 그리고 가보니까 원하지는 않았는데 처음에는 부담도스러웠고 두려움도 있었는데 막상 그 일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었으면 했는데 어려움을 만난 것이 오히려 내 인생의 신앙 여정에 큰 도전도 되고 체험도 되고 유익함이 있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늘 경험하거든요. 우리가 지난 2023년 11개월을 살아왔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그런 일 적지 않았어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났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그러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여정이었다 생각해 보면은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세워주는 역사였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했고 그래서 더 거룩해졌고 더 겸손해질 수 있었구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오늘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 일을 통하여 한번 우리 자신,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만난 이 어려움도 더 거룩하도록, 더 겸손하도록,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주시는 사건이었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들어요, 이방인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바울을 흉내내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가짜임이 판명되고, 마술하던 사람들 오히려 불을 그 마술 책을 다 불태우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바울 자신이 나는 로마로 갈 거야, 그 얘기예요. 나는 로마로 갈 거야. 결국 내가 지금 이렇게 가다가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다가 결국 예루살렘에 거쳐 나는 로마로 가게 될 거야. 실제로 그렇게 가요. 근데 자기 방법대로 가지는 않아요. 자기 계획과 자기 시간 스케줄대로는 가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가서는 여러분 억울하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죠. 가이사랴에서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가이사랴라는 도시에서 2년 동안 묶여 있다가 죄수의 몸으로,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26장 쭉 보면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면서 죽을 고비 넘기면서 결국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감옥 안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순교하잖아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꿈꾸는 것이 있어요. 내 사도 바울 자신의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이 로마에 이게 뿌리를 내리면, 로마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전 세계가 복음화될 것이라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나는 로마로 갈 거야, 로마로 갈 거야. 결국 로마로 가요.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 자신이 가고 싶은 도시가 어디예요? 몇 년 전에 목사님들이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 앙케이트도 하고 이렇게 인간관계 이렇게 워크숍을 하다가 거기 질문지에 보면 지금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10년 후에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럼 목사님들이 지금 당장 가고 싶은 곳 막 써요. 또 10년 후에 가고 싶은 곳 막 써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돌려가면서 이제 쭉 보는데 깜짝 놀라요. 저 목사님이 저기 가고 싶구나. 이 목사님은 저기 도시 가고 싶구나. 여러분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이 땅에서 가고 싶은 도시가 어디예요? 또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고 싶은 그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도시, 지금 내년도 10년 후에 가고 싶은 그 도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고 싶은 도시 목적이 뭐냐? 여행하거나 선교하거나 또는 내가 좀 이렇게 좀 쉬려고 휴가를 보내거나 가고 싶은 도시 많죠. 지금 지구촌 시대니까. 근데 목적이 뭐냐?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근데 분명한 것은요, 결국은 가게 되지만 바울이 원하는 방법,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인의 몸으로 결국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서 결국 죄인들 이렇게 돌보는 그 사람들과 이렇게 1대1로 복음 전하고 상담하다가 결국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로마가 점점 복음화되는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런 기도 제목 꿈을 꾸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싶어요. 복음도 전하고 싶어요. 그곳에 가서 내 영혼이 점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그런 꿈, 내년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 내가 바울이 로마로 가리라. 결국은 로마로 갑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마음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주의 뜻이면 제가 그곳에도 가겠습니다. 그 사람도 만나겠습니다. 그 일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꿈과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말씀해 보시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온실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또 이렇게 탄탄대로 이렇게 넓은 길로 편하게 가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기대와 꿈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가? 거슬러 올라가서 20절 한번 보실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복음의 역사, 여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요 반드시 반대 세력이 등장하게 돼요. 이상하죠? 내가 작정기도 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뭔가 뜻을 세우고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거기에 나오는 시험들이 나타나요. 아니,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나를 자꾸 이렇게 건드리고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조금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내 안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막 부흥하고 두란노사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고 살아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대 복음을 믿는 것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다 믿고 구원받는 거야. 나는 기독교를 선택했어. 다른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이 있지만 나는 예수를 선택하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으니 우리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 핍박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받지 다른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게 절대복음이거든요. 이 절대복음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생명의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예수만 붙잡아야 합니다. 다른 신 다 버리고 그 가짜 신입니다. 그렇게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에 있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지금까지 의지해 왔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려놓으면 엄청난 손해가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오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은으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것으로 자기도 거기서 일하는 은장색, 은으로다가 세공하는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자꾸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나머지는 다 가짜 신이라고 하니까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 그 제우스 신전에서 당시에 그랬잖아요. 고대 신전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 몸을 파는 사람들,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바울을 없애야 돼. 저 바울이 있는 한 우리가 편할 수가 없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등장한다. 성경 말씀 보실까요? 24절.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여신입니다.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걸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전파하고 다니니 너희들도 듣고 본 것처럼 우리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느 곳에 가든지 선교사님들이 당신들이 믿는 신 잘 믿으세요. 내가 새로운 신을 소개할 테니까 이것도 한번 맛보세요. 그러면 핍박 없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가짜 신입니다. 예수가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머지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도전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요. 내가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나? 내가 믿는 이 믿음 때문에 혹이라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는가?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님만 전하고 당신 돌아오세요. 당신 내려놓으세요. 당신 진리를 붙잡으세요. 이러면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다녔거든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당시
어떻게 보면 성공회가, 영국 성공회가 주도하던 그런 시대에 당신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막 돌을 던졌어요. 그러면 또 돌 맞으면서 그래도 성령 운동하고 기도 운동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며칠 동안 쭉 다니면서 돌 맞은 적이 별로 없어요. 핍박이 없어요. 그때 웨슬리가 말에서 내려와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제대로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제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야 되는데 돌을 던지지 않는 거 보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편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더니 돌이 날아오더라는 거예요. 돌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이 웨슬리가 돌 맞아 머리 피나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하고 있군요. 제대로 하면은 여러분 검은 것과 흰 것이 함께 섞일 수가 없어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은 어찌 보면은 친한 사람들, 가족들로부터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손해가 오니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믿음을 붙잡고 사는가, 아니면 세상의 유익함, 경제적인 이익, 사람들로부터 인기,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둘을 함께 가지고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인생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둘 다를 처음부터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선 자리, 내가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읽은 대로 데메드리오가 이게 사람들을 동요시키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라요. 이 얘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해서 연극장으로 몰려가고 우와 몰려가면서 그래, 바울을 죽여야 돼, 예수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처음에 가다가 나중에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모였는지 그것조차 몰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을 동요케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게 만드는 사람, 나중에는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그런 인생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왜 여기에 왔는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바로 걷고 있는가.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어떤 세 사람이 막 모여서 한 어머니, 아주머니하고 두 사람 해가지고 세 사람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들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군대 간 아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엄마가 글을 읽지 못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청년에게 이것 좀 읽어달라고 하니까 청년이 편지를 딱 받아들고 울었다는 거죠. 왜 우느냐? 나도 글을 읽지 못해가지고 내 인생이 왜 그런가 울었더니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들 군대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청년이 울고 어머니가 울고 지나가던 사람이 보니까 두 사람이 울고 있으니까 여기는 우는 장소인가 보다 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런데 세 사람이 우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편지 내용과 상관없이 그렇게 사람들 따라서 움직이는, 우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날마다 깨어 점검하시고, 여러분, 언중유골이라고 말 속에 뼈가 있거든요. 농담이라도, 지나가는 이야기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도 그냥 쉽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한마디 말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하는 이 말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평정하게 만드십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제대로 재판도 받지 않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은 합당하지 않다. 결국 다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의 시간, 하루의 말, 하루에 우리가 가는 모든 동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능력을 사모합니다. 평안을 사모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분들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채워가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마음, 성령의 역사가 채워지는 그런 만남, 그런 여정 걸어가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과 의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